말씀으로 가르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계 4대 성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자, 석가, 머메트, 예수입니다. 이 네 사람을 세계 4대 성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이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우리의 구속주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 큰 가르침을 준 한 사람에 불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4대 성인이다라고 그들은 칭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세계 4대 성인들은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전해진 가르침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을 이끄는 각 종류의 또 종교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 유교가 생겨났습니다. 석가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불교가 생겨났습니다. 마호메트가 만든 코란을 중심으로 이슬람교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한 사람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탄생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처럼 세계 4대 성인,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냐,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 한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 세계를 바라보는 그 시각과 삶을 지향하는 모든 방향들이 다 바뀌어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의 신앙과 신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예수라는 한 사람의 가르침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갈릴리라는 지방,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시골로 들어가 나사렛이라는 아주 비천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땅에 한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났고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이 전해지고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로 인하여 기독교가 생겨났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그 사람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본성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이 말하는 세계 4대의 성인 중 나머지 세 사람도 하지 못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그 어떤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우리 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결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도 솔직히 바른 명칭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표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중요한 이유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그 가르침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왜 우리로 하여금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지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5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다. 시편의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정한 몫을 뜻합니다. 일꾼이 자신의 그 품삯을 정당하게 받는 그 목, 그것이 바로 분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당한 몫이 될 수 있습니까?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몫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와 같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있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정당한 몫으로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시다, 우리가 받을 만한 정당한 목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삶을 이어나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기에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회복할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분깃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시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정당한 몫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경험되어질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믿음의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이 전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리라라는 그 믿음의 의지와 결단과 고백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남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가르침을 받고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무엇이 아닌 항상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말씀의 뜻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신 것, 우리에게 정당한 은혜의 몫을 주시고 그 은혜의 몫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5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으로 또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의지의 결단과 고백을 드린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됨을 전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 전합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기도한 간구의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그 받은 은혜대로 내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그때대로 살아가겠사오니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주님을 만났던 그 첫 만남의 때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그 은혜의 감격이 컸습니까? 그때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해가 뜨는 그 하늘을 바라볼 때 너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수요일 밤이든 금요일 밤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러 가기 위해 교회를 나갈 때, 집을 나갈 때 노을진 하늘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은혜의 감동이 밀려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삶의 순간순간마다 불평과 불만이 있기보다 모든 것이 너무 은혜롭게 우리 삶에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의 감동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울리고 있습니까? 밤하늘에 뜬 별을 보든 노을이 지는 하늘을 보든 해가 뜨는 그 아침에 하늘을 바라보든 또는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든 그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밀려오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식어서 더 이상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두드림이 없는 그런 무감각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우리의 분깃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당한 몫으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쉬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끊임없이 공급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를 받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사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가림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를 통해 날마다 소생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지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사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일상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감동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본문 59절과 6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우리 그리고 날마다 지속적으로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삶의 모습이 있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점검하는 겁니다. 59절 처음 서두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나의 삶을 점검을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나의 삶의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고 말씀의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점검할 때,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들어있는 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 비춰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봄으로써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은혜의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우리의 발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은 우리 죄의 인정과 시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심령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거울로 비춰주신 그 죄를 발견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 고백을 날마다 드리고 있습니까? 회개가 없는 신앙은 거짓입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은 반드시 죄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동반되어진다는 것, 회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의 죄에 대한 용서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끊임없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회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지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많은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옛 죄의 모든 삶들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간구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의 해결들, 내가 받고자 하는 은혜들, 내가 인생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께서 발견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죄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여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드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는다. 이처럼 회개 이후에 또 일어나게 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의 반응은 이제 돌이킨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신속히 나아가는 것, 지체하지 않는 것, 믿음의 실행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체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속히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이러한 핑계, 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지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일러주셨고,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순종했을 때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 70인 전도대를 보낼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져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전도를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려주셨고,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그 모든 제자를 보냈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내심에 제자들 또한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서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그에 합당한 결과들을 가지고 옴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전한 복음, 내가 주는 물을 마실 때 너는 결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생명의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칠 때 우리의 영혼에 결코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너의 그 동네로 들어가서 내게 나로부터 들은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예수님 말씀의 뜻을 순종하여 자신의 동네에 들어가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전하는 복음의 증거를 행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참 신앙의 삶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며 회복의 은혜를 받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아 즉각적으로 신속히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말씀하신 그 걸음을 돌이켜 신속히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주시는 그 뜻 앞에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신속히 지켜 행함으로써 착하고 충성된 주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61절과 6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믿음의 성도,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성도들은 결코 말씀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세상으로부터 내가 그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낙심하여 낭망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는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말씀의 가르침을 구한다.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여 낭망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여 있을 때 더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더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 앞에 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시고자 세우신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3절과 6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의 기자는 마지막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간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우리의 분기시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신속히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하심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 사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은혜를 사모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 말씀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